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삶은 온통 시련뿐입니다. 가까운 이와의 갈등,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그리고 마음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괴로움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고요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시련은 그대를 파괴하려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단련하고 그대를 더 큰 빛으로 이끌기 위해 오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복으로 바뀌는 때가 있다. 그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으니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대는 지금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징조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강가에 떨어진 작은 꽃잎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꽃잎은 물에 떨어져 흘러가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은 결국 바다로 인도한다. 그대의 시련도 이와 같다. 지금은 방향을 알 수 없으나 그 길은 반드시 복으로 향한다. 다만 그 징조를 알아차리는 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괴로움으로 마음을 움켜쥔 채 매일을 버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시련이 복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위로받고 앞으로의 길을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대가 더 이상 시련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을 때 복의 문이 열린다. 둘째, 원망보다 감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솟아날 때 복이 다가오고 있다. 셋째, 마음을 괴롭히던 인연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 그대의 길은 넓어진다. 이처럼 징조들은 고통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이며 더 큰 선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발자취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첫 번째 징조, 즉 시련 속에서 배움을 찾을 때 왜 복의 문이 열리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고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어찌 고통 속에서 배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때로 가장 큰 스승이다. 편안할 때는 깨닫지 못하던 진리를 고통은 가르쳐준다. 병이 있어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배신이 있어야 진정한 인연을 알게 된다. 시련은 그대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삶이 보내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청년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젊고 총명했지만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실패를 겪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을 때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시련은 그대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온 것이다. 이 아픔을 통해 그대는 겸손을 배우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청년은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실패 덕분에 그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남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수행자로 성장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이란 그대가 넘어져야만 볼 수 있는 땅의 꽃과 같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그 꽃은 결코 볼 수 없다. 그러니 시련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찾으라. 그 순간부터 시련은 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겪는 고통 때문에 모든 게 끝난 듯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시련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고통을 짐이 아니라 지혜의 선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징조, 즉 원망보다 감사가 조금이라도 솟아날 때 왜 복이 다가오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시련 속에서 원망이 가득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다른 사람은 평온하게 사는데 저만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지 그 생각만 하면 감사는커녕 분노와 슬픔으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다 듣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시련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면 시련은 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원망은 벽을 세우고 감사는 길을 연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가뭄으로 논이 말라붙자 농부는 매일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는가?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가뭄으로 힘들지만 내 두 손은 여전히 일할 수 있고 내 가족은 내 곁에 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전과 달리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가 내리며 논에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하늘이 응답했구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란 작은 빛이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곳은 더 이상 완전한 어둠이 아니다. 감사의 마음이 솟아날 때 그대의 시련은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원망으로 가득 차 매일을 힘겹게 버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내 곁에 아직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있음을 감사한다. 그 작은 감사가 시련을 복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 징조, 즉 마음을 괴롭히던 인연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 왜 복의 길이 열리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숲속에서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웃기도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점점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는 홀로 서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는다. 홀로 선다는 것은 그대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괴로운 인연에 묶여 있다면 그대의 길은 늘 어둡고 좁을 것이다. 그러나 홀로 서기를 시작하면 비로소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린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있었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는 늘 한 벗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벗이 웃으면 기뻤고 벗이 화내면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벗이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처음엔 무너지는 듯 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마음을 나 스스로 지키겠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좌선하며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얼굴은 평온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서
묘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이 단단해질 때 시련은 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계신가요?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찾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비로소 복은 조용히 그대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네 번째 징조, 즉 마음속의 미움이 줄어들고 연민이 싹틀 때 왜 시련이 복으로 변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는 시간, 부처님 곁에서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를 괴롭히고 배신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불에 타는 듯 아픕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 연민의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은 불과 같다. 그 불은 그대를 태우고 그대를 소진시킨다. 그러나 연민은 물과 같다. 그 물은 불길을 꺼주고 그대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 그대가 미움 대신 연민을 품을 때 시련은 이미 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친한 벗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벗을 저주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나는 깊은 아픔을 알았다. 그러나 그 아픔 덕분에 나는 이제 다른 이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다. 그의 평안을 빌며 내 마음을 지키겠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깃들었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위로를 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조차 미소로 대하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대 덕분에 자비를 배웠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그대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연민은 그대의 인생에 빛을 더한다. 시련 속에서 연민이 피어날 때 그 시련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복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작은 연민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그도 고통 속에서 헤매다 그런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나는 그의 평안을 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싹 튼다면 그 순간부터 시련은 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다섯 번째 징조, 즉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왜 큰 복을 불러오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의 풍요와 비교하며 저 자신을 탓하고 행복은 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복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연못 위에 핀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그러나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진흙 덕분에 자신의 향기를 낼 수 있음을 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연꽃처럼 향기를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농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거친 옷을 입고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밭에서 싹이 돋을 때마다 오늘도 씨앗이 살아 움직였구나
이 작은 싹이 내 가족을 살린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의 얼굴은 늘 밝고 평온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작은 밭은 넉넉히 열매를 맺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나눠주는 존경받는 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큰 복을 불러온다. 마음이 부족함을 찾으면 복은 멀리 달아나지만 마음이 감사와 기쁨을 찾으면 복은 스스로 그대의 곁에 머무른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작은 것 하나를 찾아 감사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숨 쉬고 있다. 내 곁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 그 작은 감사가 쌓일 때 복은 반드시 그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6번째 징조, 즉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왜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해질 무렵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이 두렵습니다. 과거는 제 마음을 괴롭히고 미래는 불안을 가득 안겨줍니다. 이런 제 마음에도 복이 찾아올까요? 부처님은 노을에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으면 그대의 발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래의 두려움에 매달리면 그대의 눈은 오늘의 빛을 보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비로소 시련은 복으로 바뀐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전쟁에서 가족을 잃고 매일 밤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나는 과거의 슬픔을 내려놓고 오늘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슬픔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위로를 받으며 그 또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의 복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배운 것을 다른 일을 돕는 데 쓸 때 그 시련은 완전히 복으로 변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거나 다가올 내일이 두려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그 순간이 바로 복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겪은 고통을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내 아픔을 겪은 만큼 나는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때 시련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니며 온전히 복으로 빛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통은 그대를 묶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러 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그 마음이 또 다른 이의 빛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삶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람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3가지 순간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과 인연에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을 진심으로 빕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